또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새해 인사 또 드리면 더 좋겠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양력으로 쳐도 새해가 시작돼서 벌써 달이 바뀌고 또 이제 교회 절기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쁨을 새기는 성탄절이 지나고 주연절이 지나고 이번 주간 17일부터는 제의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수요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의미를 새기는 사순절 절기에 접어듭니다. 진정으로 참회하는 그 마음으로 머리에 재를 뿌렸다는 그런 성서 시대의 관례를 따라서 지키고 있는, 그래서 제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 성서에 나오는 그 관례를 따라서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째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그 의미를 새기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절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거나 또는 예수님의 삶을 직접 전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의 선포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일관된 메시지의 정수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성서의 본령이 이 말씀에 아주 응축돼서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고 마땅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일관되고 집요한 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히려 이 말씀에 어떤 해석을 덧붙이는 것 자체가 군더더기가 될 만큼,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그 선명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이 선포된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새삼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세 번째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사야서의 그 방대한 내용은 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 시기적으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첫 번째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 이렇게 나눕니다. 아마 그 이사야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맨 마지막 그 세 번째 이사야의 그 선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와서 포로로부터 해방돼서 팔레스틴에 다시 그 공동체의 옛 가나안 땅에 그 공동체의 재건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환기하자면 본문 말씀은 먼저 야곱의 집,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허물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게 허물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왜 허물이 될까요?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허물이 될까요? 마치 그것으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듯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줄여 말하면 종교적 의례는 열심이지만 그것이 곧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욕망과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굳이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수없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그 선포는 구체적인 종교적 의례로서 금식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 금식의 전통은 주전 586년 유대의 그 민족 국가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후, 그 이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바로 그 이후부터 그 비극적인 사건을 되새기는 그런 뜻에서 이 금식의 전통이 정례화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선포된 그 내용하고 연결해서 이해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정례화된 금식을 아주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그 백성의 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은데 무엇 때문에 그런 고행을 해야 하느냐, 그런다고 하나님이 알아주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 의례에 열심인 것이 그 자체가 이미 거칠의 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적 의례에 열심을 내면서 자신들에게 어떤 가시적인 보상이 주어지면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이러면 내가 벌받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받지 않은 그 두려움에서 그저 행할 뿐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식이라도 자신들의 향락만 추구하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는 그 질책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상거래 행위를 하고 채무로, 빚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킨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자신들의 이속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약자들에게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거룩한 채 하는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즐기는 그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새기면 역시 제가 덧붙이지 않아도 우리 현실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예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기업이 더 악랄한 경우가 많죠. 장로님이 사장님이시라는데 그 노사 관계는 더 고약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딱 이런 경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질책합니다. 종교적인 의례, 예배가 그렇게 거칠애로만 전락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단 이 이사야서에서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예언서에서 일관되게 아모스서라든지 호세아서라든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초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금식 대신에 인간을 향한 행위로 대체하여 금식의 참뜻, 예배의 참뜻을 강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해석의 여지없이 명쾌한 말씀입니다. 모든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서의 성경 말씀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째서 성경의 가장 밑바탕이 됩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늘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백성들 앞에 스스로를 호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밑바탕에는 자유가 없는 노예살이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된 그 경험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그 신앙을 형성한 가장 원초적인 경험입니다. 그 압제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성서의 세계를 형성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원초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그 극적인 그 해방의 사건을 의미하지만 이 말씀은, 이 정신은, 이 말씀의 뜻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61장에서 다시 또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말씀은 다시 예수님의 선포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적인 생애를 출발할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환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누구라도 타의에 의해서 압제 상태에 놓인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는 성서의 중요한 그 신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가 가장 지고의 가치, 가장 높은 그 가치 가운데 하나로 지향하는 자유의 정신, 바로 그 자유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은
바로 이와 같은 성서의 정신을 그 중요한 한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 자유의 정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구절절히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해석이 여지없이 이 말씀 역시 명쾌한 말씀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되는 이 말씀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성서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반복적으로 선포되어 왔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도 외면하지 말라. 이웃의 고통에 외면하지 말라.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부터 반복되어 왔고 다시 이후에 예수님의 언행에서도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인간 사회를 위한 연대의 정신, 정의의 구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민권이 없는 사람, 시민권이 없는 사람, 파산당한 사람, 노예, 감금된 사람, 굶주린 사람, 떠도는 사람,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마땅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곧 정의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금식은 바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서 바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이주민과 난민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갖가지 이유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소수자들, 불행하게도 우리는 수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진정한 사회적 연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라고 선포합니다. 성서는 끊임없이, 그야말로 아주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권리를 이렇게 옹호하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배제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렇게 배제의 그 대상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 자체가 불이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우선 손길을 내미는 것은 이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불이하기에 그 불이한 상황을 바로 잡으라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사람들도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 많아요. 어떤 저희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끊임없이 성서가 이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 구조적 맥락입니다. 이들이 그런 처우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불이하다는 거다. 그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는 각 개인의 자유의지 그 자체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롭고 싶어도 내 의지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오늘의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핵심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연대 정신 역시 이처럼 성서에 중요한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종교적 계율을 지키고 금기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또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정의와 연대를 이룸으로써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그 진실을 항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신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앞서 선포한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몽해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 위로의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까지 한정하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의 이 예언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바로 그 시점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배경에 비추어서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국가 사회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 역사적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바로 그런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지향해야 할 바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서가 인간의 삶을 위한 보편적 가치를 일깨워주는 유산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진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자신들만의 아성을 쌓고 그 안에서 의례에 몰입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오히려 반사회적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환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일깨워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외신 기자로부터 질문 물음을 받았습니다. 온 사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마당에 교회가 어째서 도대체 교회가 그에 역행하느냐? 질문의 초점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죠. 전화로 인터뷰하는데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사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반영이 안 돼 있고 별 시시한 것만 반영된 것 같은데 항상 그래요. 그런 인터뷰라는 게 제가 얘기한 것 가운데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트인데 어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시시한 얘기만 써놨어요. 제가 한 얘기 대목에서는 써놨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습니다. 보편적인 가치 또는 공공성에 대한 감각을 교회가 결여하고 있고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한 탓이라는 점을 저는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완전히 교회는 딴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매일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확산 그 자체로 인한 고통,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방역 조치로 오히려 삶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이것을 우리는 동시에 매일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고통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그 사회적 불평등의 그 고통은 또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은 다시 토지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주의 국가 빼놓고는 토지개혁에 성공한 드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다시 다 무너졌습니다. 토지개혁 결국 경제 발전의 기초도 토지개혁에 있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간 다음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로 이 부동산 정책을 새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시 토지개혁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봉책으로 안 된다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여전히 정당한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이들은 끊임없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은경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얘기했습니다만 병든 몸으로 암에 걸린 몸으로 천리길을 한 달여간 걸어서 청와대 앞에 도착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해고된 노동자로서 지난 36년의 스스로의 삶이 유령이었다고 외치면서 내가 보이느냐고 절규를 합니다. 전두환 시절에 해고됐는데 그 권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준 변호사께서 대통령으로 돼 있는 이 현실에서, 그리고 국가과거사위원회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다 정당한 유공자로 이렇게 인정을 한 그 사안인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이미 은퇴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명예상으로 회복하고 그냥 퇴직하는 것으로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명예를 회복하고 소박하게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다는 그 한 노동자의 소망도
주지 못하는 게 우리 사회의 실상입니다. 하나의 예죠. 그렇게 노동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그 진실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아직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7년 됐으니 이미 세상을 떠난 어린 영혼들도 안식을 누리고 가족들도 최소한 진실은 규명됐다 하는 마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여전히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목록은 끊임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의 그 고통,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례를 생각한다면 그 고통은 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사회의 한복판에서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렇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최소한 위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나가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힘을 모으는 대열에 나서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그 존재의 의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실을 우리가 거듭 새기며 그 뜻을 구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진실을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인간이 참 자유를 누리고 모든 인간이 서로 삶을 보장받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 너무나도 명쾌한 그 진실 앞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로 그 너무나도 분명한 그 말씀의 진실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애쓸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의미가 있으며 또한 이 땅에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의 이 작은 공동체가 그 뜻을 실현하는데 작은 그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